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지키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에서, 마음에서, 마음 생각, 마음가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16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은 내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을 때로는 잘 치를 수도 있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족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길, 몇 년도 있고 또 다른 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이루는데 부족했다.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대한민국. 그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친구보다 견주어서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혹시 만족하지 못하면 또 내년에 준비하지. 그런 마음을 자리 잡으면요, 내 마음을 지키면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뭘 지키란 말인가? 어디서부터 지키란 말인가? 어떤 일에서부터 지켜야 된단 말인가? 첫째,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자.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분이 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하더군요. 교인, 종교인. 그냥 나도 종교 하나 가졌다. 두 번째, 성도. 주일 됐으니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하지.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분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다.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밥 먹어라, 밥 대다. 누가 준비합니까? 어머니가 준비해요.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라. 안 먹어. 그냥 가. 이러면 준비해 놨던 엄마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 올게, 직장 다녀올마, 이게 자녀잖아요. 근데 오늘 시대는 부모 자녀가 이 패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는 아침부터 직장 가고 자녀는 늦게까지 자다가 뭐 10시, 11시까지 누워있어요. 일어납니다. 아침도 못 먹지요. 그 아점이라고 합니다. 아점. 아침, 점심 겸해가지고 아점 먹는데 아점. 이거 먹고 헐레벌떡 학교 쫓아갑니다. 직장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녁도 늦게 들어와요.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아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부모는 늘 걱정입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밥심. 이 밥도 수북이 공깃밥에. 예? 그렇잖아요. 이 농촌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춘천까지 먹어. 그렇게 살아온 부모님들은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진단합니다. 새끼 밥을 제 시간에 먹는 사람은 약 안 먹어도 된다. 건강하다. 우리 부모의 말씀을 순종 잘하고 잘 듣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준비해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리하신 아침이구나,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아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 잘 받으면 부모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긴 왔어. 아직 잠는 절 덜 깨가지고 눈 비비고 앉아있고 이러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불안 여기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 왜 근심이 옵니까? 왜 불안이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뭐 돈을 빌려서 빚이 졌다. 빚 갚아야 되는데 그 근심할 거 없어요. 해결하면 돼요. 어떻게? 집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아파트 팔아, 집 팔아, 세 들어가고 빚 갚으면 근심할 거 없어요. 떳떳하게 살아. 왜 남의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요? 대구에 어떤 유명한 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알아요. 아무개님, 직분도 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남의 돈을 빌린 다음에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심리입니까? 그래서 부자 되면 그 돈을 여러분 떳떳하게 쓸 수 있어요? 복잡한 생활과 생존 경쟁에 심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21세기는 20세기, 19세기 상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있으면 AI 시대가, 남 목사가 여기 설교하잖아요. 다른 남 목사 하나 만들어 똑같아. 여기 세워놔도 여러분 진짜인지 AI인지 몰라요. 이런 데가 온다니까. 마누라도 남편도 똑같이 만들어 그냥. 21세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의사들에게 내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진단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요새는 의사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러면 돼. 90% 맞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가 뭡니까? 근심이요, 근심. 근심하지 마이소. 그리고 약 처방해줘요. 여러분, 우리 근심, 불안해서 내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 근심을 덜어내야 돼. 불안을 덜어내야 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주느냐?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 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 이 두려움이 마음에 와서 자리 잡으면 여러분 혼돈이 옵니다. 혼란이 와요. 문제가 옵니다.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사람도 바로 안 보여. 자기가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말했지? 내가 그런 말 했어? 왜 그러냐?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 말을 자기가 몰라요. 왜냐? 불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를 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경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는요. 지금 북한 보세요.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아여 허덕인다 이런 뉴스 많이 보지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조금 좋은 거 먹냐? 조금 품위 있게 먹냐? 여기에 다른 거지.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길쌈도 않고 심지도 않고 누가 심어? 누가 거두?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셔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백합화가 여러분 새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데 몇 살까지 살겠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 유지하면 유지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아이고 나이 많아가지고 저 요양원에 들어가 저렇게 고생하면 해도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땡겨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아 지금 건강하니까 기도해야지. 지금 건강하니까 교회 가야지. 내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두 다리가 건강한 것도 은혜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두 발로 걷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교회 갑니다. 전도해야지 전도합니다. 선교해야지 그래 선교지 가요. 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죄지로 가고 더러운 데 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데 가고 두 다리 두 발 사지백체 오장육부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제가 목양실에 이래 앉아 있으면 일주일 동안에 우편물이 되게 많이 옵니다. 우편물이 되게 많이 와요. 연말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편물이 오기 시작하는데 뜯어볼까 말까. 그래서 지금도 안 뜯어보고 수북이 살아요. 보낸 사람 생각해서 그냥 휴지통에 버릴 수는 없고. 왜 그러냐? 90%는 도와주 있어.
돈주의서. 90%. 왜? 교회 건축하는 돈 모자랍니다. 생활비가 없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적어도 연말쯤 되면 이걸 모으면 수백 통입니다. 수백 통. 전문적으로 또 그렇게 보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을 어떤 데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10년 전에 보냈던 내용 그대로 보내. 10년 전에. 10년 전에 보냈던 사진 그대로. 도와주이소. 내용도 똑같아. 제가 처음에는 그분 도와줬다니까. 우리 교회 돈으로, 구제비로, 성탄 헌금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또 와. 또 똑같아. 이상하다. 또 도와줬어요.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에 똑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한편을 생각하면 수북이 사놓고 하면 목사도 받는 사람 부담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뜯어볼까? 말까? 내 마음이 뜯어봐라, 뜯어보지 마라. 뜯어보면요, 보낸 사람 어느 사연 하나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같이 남목사 이 사람은 전국에 5만 교회 다 보내는 사람이 돼. 이런 생각을 주세요.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보내가지고 5만 교회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교회만 도와줘도 어떻게 됐어요? 50교회. 50교회만 지원을 해도 만 원씩 해도 50만 원, 500만 원,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그래서 아이고 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내 안 도와준다고 안 되겠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한 번꼴로 우리들을 보시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벌써 불신의 죄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있다는 죄입니다. 불안하다. 뭔가 보고 불안하고, 뭔가 보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자꾸,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365번 매일 어느 순간도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보도 안 되는 적고 적은 전쟁들도 세계 지구촌에 많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이 핵, 북쪽의 핵, 전쟁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좋지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믿기는 우리나라가 뭐 좌파니 우파니 거군이 극좌니 뭐 종북이니 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왜 붙잡고 계실까요? 왜 붙잡아 주실까? 세계 선교하라고.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인구수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 미국 따라가기는 뭐 만만치 않지만 미국은 51개 주잖아요. 주 1개가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나라는요, 인구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천만인데 그 한 주가 4천만 넘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손짓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 오시오, 미국 선교사 환영합니다, 이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 오세요. 대한민국 선교사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선교사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내 생활비 중에 선교하세요. 선교.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서 65세 70세 되면 리타이 하잖아요.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면 먹고 놀아야지 운동하고 그저 하루 일과 뭐하고 지났고 걱정할 거 없어요. 보증 사가지고 한 1년 아니면 6개월 아니면 한 3개월 저 선교지 가보세요. 할 일 많습니다. 어느 한 통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선교사가 다 통역해줘요. 가서 우리 아줌마 권사님들은요, 가서 밥 해주는 것만 해도 제가 저 인도에 과거에 갔잖아요. 가니까 인도에 학생들이 3,000명, 4,000명. 그 학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어. 신학교가 200명, 300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미싱이 필요합니다. 이래가 미싱을 갈 때 제가 막 이쪽 저쪽 들고 막 가져갔는데 미싱을 조립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 다 받아가지고 조립 딱 해줬는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왜 안 되지? 선교사가 하니까 안 돼. 아유 목사님 이 고장난 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래요. 여기 잘 됐거든. 그래서 내가 미싱은 발 밟는 게 중요하다 싶어가 발을 3개 밟았어. 밟았더니 돌아가. 미싱도 사용할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쟁으로 망하게 하시고 뭐 공산당 만들려고 했으면 저 생각에는 6.25 때 이미 공산화됐습니다. 6.25 때 이미 하나님 망하게 했어요. 보세요. 6.25 전쟁 때 경상도 요것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 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남쪽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요? 왜 한강에 이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 전쟁 안 일어나겠으면 염려할 거 없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2번째.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짐승입니까? 요사이는 사람에게 또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 그런데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사람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죄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죄와 뒹굴고 사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요새 뭐 가짜 뉴스 때문에 또 뭐 국회에서 뭐 탄핵이 난리잖아요. 한번 가짜 뉴스 해보면 통하니까 그걸 이용해요. 이단 보세요. 오늘 아마 성도들 중에도 이 신천지 갔는지 안 갔는지, 신천지 관계 있는지 없는지 대구 10만 명 또 오늘 모인다 하잖아요. 신천지나
이슬람이나 교리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거짓말해도 죄의식을 가지지 말아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나면 무디어져요. 양심 무뎌져.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고,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사고가 나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있는데, 지난날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 잘못 회개하고, 자식 잘못 회개하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사람은 반듯한데 왠지 모르게 말하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말을 삐딱하게 하고, 뭔지 자꾸 속에 있는 걸 막 치고 말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 권사님 심리 전공 박사님이 계시지만은, 저는 심리 전공은 안 했지만 목사가 볼 때 분명히 과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 부모 곁에 자랄 때 문제가 있었거나, 학교 다닐 때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항상 말하는 거 보면 거기서 나타나요. 이게 왜? 치료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치료 안 받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돼. 안 돼.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붕서였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발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갖고 있는 한 그것으로 받아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이빨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만약에 내가 늙어서 주먹이 없고 발에 힘이 없고 이빨이 없고 힘이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지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대치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결심이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